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사야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뜻을 깨달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 드디어 이제 마무리 단계죠.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의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여 나라가 멸망했다. 죄가 가득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죄가 가득해서 땅이 그를 토하여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정하게 만들어서 그 땅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도 사용하시고 바벨론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앞지했던 아수르 멸망, 바벨론 멸망하는 방법으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 회복의 말씀이 40장부터 5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온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는 나와라 라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55장 메시지라면, 제3 이사야, 그러니까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럼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루어질 온전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가 이제 제3 이사야에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사야 1장에서 그 비타의 정화의 심판을 견디고 남은 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열방에 참여하여 세계 평화를 이룰 것이다. 그게 제2이사야부터 이사야 열방의 하나님,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할 민족은, 새 예루살렘은, 새 백성은, 새 언약은 어떤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온 민족,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제 확장된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은 뭐냐면 창세기 19장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너희와 우리가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혼인해서도 안 되고 다른 민족과 같이 밥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 거룩한 민족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민족이 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 온전한 자와 흠 있는 자의 구분이 사라지고 오직 딱 하나만 남습니다.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구성된, 어떤 거라고요?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구성된, 이러면 이제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막 이게 열심히 해야 됐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오직 순종을 통하여, 오직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건 뭐가 있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 이것만 하면 돼요. 누구만 믿으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은 소용없고 율법도 이제는 더 불필요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총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화의 과정을 이룰 때 율법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율법에 너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감사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 이런 것들이 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열방에 참여하는 세계 평화를 이루는 종말론적인 기대가 이 제3 이사야에 나타나 있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을 향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공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네, 이게 제3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을 심판하면 다시 회복할 때 이런 민족으로 만들 거야 라고 이미 회복의 계획을 제1 이사야 심판할 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일에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이 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구분 없이 다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 민족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회복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제3 이사야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꺽쇠의 구조예요. 어디로 가느냐? 처음에는 틀거리, 이 제3 이사야의 틀거리는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라는 질문으로 던져집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총회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개념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으로 자기들만의 민족을 구성하기 이전부터 그때도 이미 있던 내용인데요. 뭐냐면 룻기에 그게 잘 드러납니다. 율법에 따르면 에돔과 애굽은 하나님 그 형제 민족이고 그들은 3, 4대가 지나면 총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이 총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반드시 기록된 내용이고 명령인데 어디서 깨지냐면 룻기에서 깨지죠. 이스라엘 백성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결혼하고 돌아와요. 누구랑 돌아오죠? 룻과 나오미가 돌아오죠. 그리고 룻에서부터 그 기업이 이어지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근데 모압은 그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가문인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룻기의 핵심 메시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잘 지키지 않을 때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것이다. 이 개념이 이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정신은 그런 건데 이제 새로운 민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이제 그 메시지를 공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손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등등등. 어떤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 나와 연합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삼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죠. 고자도 말하기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죠. 고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제 모든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는 사람들조차 이방인조차 다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66장 그 18절부터 그 내용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56장 9절부터 59장 20절, 그리고 63장부터 66장 7절까지가 남은 자 보호와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거룩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세부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면 56장 9절부터 12절에는 세 가지의 죄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심판할 것이다. 57장 3절부터 13절까지를 우상 숭배의 현 상황을 쭉 이야기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58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잘못된 금식,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 민족이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만인을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실 거면 다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오두막이라는 책을 읽고 느낀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10개의 손가락이 있으면 이 사람은 첫째는 착한, 둘째는 부자, 셋째는 행복한, 넷째는 거룩한, 다섯째는 의인, 일곱째는 훌륭한, 일곱째는 성공한, 여덟째는 잘 나가는, 아홉째는 멋진, 열째는 살인자. 그러면 내가 부모라면 누가 아픈 손가락이죠? 10번째 살인자가 아픈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살인자가 아픈 손가락이고 얘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구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는 하진 않는다. 그냥 만일 다 구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설령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는데 이 살인자가 천국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따질 거예요? 아니, 나는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 믿고 거룩하게 살다 왔는데 저 사람은 여기 있어요. 주인의 뜻에 종은 토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다만 명확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이게 명확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신경 써봤자 확신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계속 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전할 뿐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방법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상관없겠지 하고 죄 짓고 살면은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진짜 믿었어요. 참 믿음이에요.
믿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죄를 지었어요? 구원이 어느 정도 죄를 지으면 취소가 될까요? 취소는 안 되겠죠. 취소는 안 되겠죠. 참 믿음이라는 전제하에. 그렇죠? 그럼 앞으로 내가 잘 참으로 믿었으니까 앞으로 그냥 막 살면 돼. 그러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이미 얻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성화의 과정을 계속 그렇게 해서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여기 50장 우상의 현상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급부하는 금식은 이것이니 이것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참된 안식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59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모든 일을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죄악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들아 등등등 이런 메시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9장 1절부터 59장 9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15절 뒷부분부터 21절까지 청중의 탄식과 고백들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의 메시지들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3장부터 뒤 남은 자 보호와 악인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63장 7절부터 64장 11절까지가 이게 탄식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거의 7절부터 14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찬양을 계속해요. 이 탄식시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바닥을 치느냐면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면 그게 당연해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뜻과 다른 어떤 계획을 이루실 때 섭섭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과거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것을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63장 15절부터 64장 11절까지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63장 16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게 이사야 제3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지금에 와서 새롭게 떠오른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온누리의 하나님이셨고 이 택하신 민족을 통하여 구원의 과정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그리고 이제 제3 이사야 핵심은 이제 가운데 60장부터 62장이 제3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시온의 회복인데요. 이게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죠.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소외된 자들 아니면 연약한 자들,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 향하여 나의 마음이 쓰여지는가?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나중에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이야기가 되죠. 그 축복성, 때로는 너희 앞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온은 회복되어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선포될 거예요. 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사야에서 이야기했는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와를 여호와에 대해서 알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왜요? 이미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장에는 시온이 열방의 순례지가 될 것이다.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이제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시온으로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가 갈라져서 이제 원래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력을 얻어 누구나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시온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순례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순례지가 될 것이다. 61장은 60장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이건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죠. 이사야 60장 1절부터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자신의 소명을 드러내는 장면이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삼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온 누리의 새로운 백성 새 미래를 계획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을 이루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2장 앞부분에 하나님의 시온의 관계가 지속되고 이제는 새 이름을 줄 거다.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62장 뒷부분에 계속 귀환하는 백성들, 돌아오는 백성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 귀환하는 그 이사야 40장에 내었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을 여기서도 이제 이룰 것이다.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게 맞이하러 나아가라. 맞이하러 나아가는 모습, 돌아오는 백성을 기다리는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도 여기서 한번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3 이사야도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조를 딱 두시고 화면에 정지시켜 두시고 성경 통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의 이 부분이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통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온의 회복의 약속,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남은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흐름을 놓치지 않고 통독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장 한 장 내용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통독하면서 중요한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읽으시면 어떤 깨달음이 오실 거냐면 이거 장담하건대 그동안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이 맥락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들이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 표를 두고 성경을 통독하시면 뭐가 또 느껴지실 거냐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많은 설교들 있잖아요. 그 많은 설교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본문으로 정했던 건 이 제2, 제3 이사야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도 선포가 돼야 되죠.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그런 본문을 주셔요. 그럼 목회자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 앞에서 혼내는 설교하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제 묵상하고 선포하라는 말씀이 뒷부분에 제2, 제3 이사야에 몰려 있다는 건 그만큼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치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 흘리기까지 피투성이가 살다가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또 채찍질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수고했다, 위로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들이 성경 통독 이사야, 제3 이사야,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그럼 나도 될 수 있겠네. 우리 모두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자격 조건은 단 하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그리고 거룩한 백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담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